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미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젖히고 아름다운 인생 여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가장 값비싼 말씀입니다. 요즘은 다 경제 사정이 좋아서 그런지 값비싼 물건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옛말에도 물건을 모르면 값을 더 주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은 값비싼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값비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지방으로 내보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종합병원의 분원으로 그들은 지방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저는 그 전에 하나님께 아버지 저희 말씀과 기도에 치유의 능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실교회 일선 목사로 일할 때 저희 교회 가까이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두 병원이 있습니다. 삼성병원과 아산병원입니다. 가끔 지방에서 어떤 목사들이 연락을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서 한번 특별한 기도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가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은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셨다는 연락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잠실교회에서 이제 부산 위생병원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6 부산병원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제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나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죽을 병이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12 제자, 거기에는 예수를 마지막에 팔아먹은 가룟유다도 포함해서 12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명해서 가서 병을 고쳐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 다시 12이 또 나옵니다. 회당장인 아주 철저한 유대인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아파서 다 죽어 간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낫게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우겨서 있어서 도무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며 이 여인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마 병을 앓은 아이 같습니다. 드디어 그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닿아도 그가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 그가 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시면서 가서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면서 달리다굼 했습니다. 그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만일 어떤 의사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살렸다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값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비싼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에 올라가셔서 산상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지내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단을
그냥 예물을 그냥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맺힌 것을 먼저 풀어주고 나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인사 만사라는 말을 앞에서 한번 했는데 정말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를 먼저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마지막 시험을 제 기억으로 12월 16일로 기억합니다. 1966년 12월 11일, 16일 금요일 이제 오후 1시에 전공 과목인 한 과목을 남겨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험만 끝나면 저는 4학년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동안 안식일 지키기 아주 힘들었는데 이 시험만 끝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오후에 기다리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시내 나가서 바빠서 내일 시험 친다고. 여러분, 금요일에 내일이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웃으면서 얘들아, 내가 내일은 학교 안 나오는 거 너희들 다 아니까 너희들도 내일 나오지 말고 시험 치지 말아라 하고는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나 안 나왔을까요? 모두 다 나와서 시험을 쳤습니다. 이제 월요일에 학교에 갔는데 그 교수님이 대단히 화를 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교인이라고 알았는데 그때는 화를 내면서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 시험을 쳤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신이 시험 일자를 바꿨는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이제 이 문제는 내나 우리 학장이나 학과장 아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너 같은 학생이 우리 대학에 많이 있으면 어떡하겠느냐고. 그래서 총장이나 교무처장이 허락하면 몰라도 그전에는 시험 치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밖에 나와서 말라 빠진 잔디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생각나기를 총장은 너무 높으니까 내가 교무처장을 만나야 되리라.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교무처장실로 갔습니다. 그때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예약하고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제 문고리를 잡고 외투를 벗어 들고는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 해결해 주십시오. 가서 비서한테 물어보니까 계신다 그래요. 제가 가서 제 이름을 대면서 학과를 대니까 그 교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셨어요. 그 다음에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무슨 일로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책상을 짚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 말에 경청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학생인데 교무처장이 가만히 앉아서 말을 들어도 되겠는데 또 뭐 약간 귀를 기울이는 형식만 해도 되겠는데 일어나서 몸을 숙이고 제 말을 들어줬습니다. 그때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누구든지 만나면 특별히 복잡하지 않고 특별히 일어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제가 반드시 일어나서 인사를 합니다. 교무처장이 학생 앞에 일어섰는데 제가 나이가 적은 사람 앞에서 일어선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인사도 먼저 하고. 여러분, 인사는 1등과 꼴찌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정에서 아빠가 엄마가 아이들을 먼저 봤으면 먼저 인사하고, 교회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먼저 봤으면 먼저 인사하고, 우리가 1등, 인사 1등 하기를 연습하게 되면 그 가정과 그 교회에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시니까 첫 번째 기다리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커다란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환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원하게만 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낫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에게 접근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문둥병은 원어로 때려 눕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재난 가운데 가장 무서운 재난 가운데 하나이며, 왕도 이 병에 걸리면 내침을 당하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다니면서 그냥 다니지 않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하며 마지막에는 송장처럼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옷에 몸만 닿아도 부정한데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로만 나아라 해도 나을 수 있을 텐데, 말로만 일어나라 했는데도 죽은 사람도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하면서 그 손을 만져주십니다.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져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슴을, 마음을 만져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시 응답받으면 좋지요. 그러나 즉시 응답받지 않더라도 기다리다가 응답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저희가 아마 저도 어릴 때 배운 노래 같아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는 뭐냐면 엄마 손은 약손입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내 손은 약손이고 네 배는 똥 빼고 그렇게 한 노래를 기억합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음성으로 노래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만은 이 노래는 너무 좋은 노래라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아픈 데를 만져주면 대번 낫지요. 오늘 이 노래를 우리는 가사를 바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마 이 엄마 손은 약손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 엄마 손은 약손을 예수님 손은 약손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 손은 약손, 예수님 손은 약손, 아픈 데를 만져주면 대번 낫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저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 교회에서는 유년주일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년주일 학교 졸업식에 교회에서 조그마한 새까만 거풀이 있는 그 신약 성경을 줬습니다. 저는 그 신약 성경이 너무 예뻐서 매일 한 장씩 읽고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서 한 1.5km 떨어진 곳에 원대교회가 있었는데 그 원대교회에서 그 당시에 심령대부흥의 아주 유명한 박재봉 목사님이라는 장로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3대째 장로교이니까 이제 이 교회에 출석을 전 대부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의 설교가 어린 저 마음속을 감동시켰고 또한 같이 다니는 제 친구의 마음도 감동시켰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가 강조하기를 여러분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는 말은 새벽기도 다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중학교 1학년 때 그 부흥회를 마친 다음에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눈에 오는 날은 저희 마을에서 저희 골목에서 첫 번째 발자국을 남기는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치유의 능력도 있다는 그 당시에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흥회를 가면 많은 병자를 고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대부흥회를 한 다음에 그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병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앞에 나오면 머리에 손을 얹고 치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줄 서는 사람이 다 나오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무도 없습니까? 하고 하니까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서서히 걸어오는데 가까이 올수록 겁이 났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모양을 보니까 손을 어디에 얹어야 될지 손을 얹을 곳이 없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머리카락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머리카락에 손을 살짝 얹어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머리카락에 손을 약간 얹으니까 이 사람이 손을 탁 치면서 목사님, 내 등다리에 넣어주십시오. 저는 이 등다리라는 단어의 사투리가, 표준어가 덩어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덩어리도 사투리라고 그래요. 등이라는 거. 어쨌든 간에 등다리에 손을 넣어주십시오. 아, 이 목사님은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안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설교한 것이 다 헛것이 됩니다.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등어리에 넣으니까 질퍽했습니다. 마치 수채에 손을 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손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냥 넣어서 끝까지 주여 하고 기도를 했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나병 환자가 치유된지 안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는 거기에 끝입니다. 그때 어린 저희들은 감동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손에만 닿아도 서로 아주 싫은데 등어리에 손을 넣고 기도했다는 그 목사님이 설교가 저희들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려 했으니까 저희들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지역을 가는데 10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병이 나았다고 가서 이야기하라. 이 사람들이 다 가는 도중에 자기들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9명은 그냥 갔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감동적인 것은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을 아셨지만은 감사하지 않을 자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몸만 치료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감사한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치료된 사람입니다. 몸만 치료된 사람은 그냥 살다가 욜로입니다. 그러나 몸과 혼과 영이 치료된 사람은 욜로아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 현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나라에 전염병을 퍼뜨리니 다니던 멸망의 천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주민들도 쳐 죽이려는 벼고 손을 뻗치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자기의 명령을 집행하던 천사에게 중지 명령을 내렸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또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가 변종이 다시 생겨가지고 지금 아주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여러분께 읽어드릴 수 있는 한 성경 말씀. 이 다윗이 인구조사 때문에 이렇게 큰 병이 왔을 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병을 일으키는 천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주민들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스톱하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께서 무슨 뜻인지 짐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때 클레오파트라도 와서 살던 곳입니다. 유대 광야의 오아시스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한 번씩 다녀가시는 곳입니다. 여기에 한 장님이, 그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은 다닐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는 지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리고의 입구에 앉아서 그는 구걸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십니다. 보아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보아라. 이 평생을 눈멀게 살던 사람에게 보아라는 이 명령은 만일 값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어느 날 안과에 가서 제가 무식하게 몸이 1000냥이면 눈이 500냥이라고 하죠. 하니까 그 안과 의사가 말하기를 틀렸다고. 눈은 900냥이라고. 여러분,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보아라, 이 한마디가, 여러분, 이 보아라 이 한마디를 값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비쌀까요? 얼마나 값이 비쌀까요? 눈뜬 바디메오가, 그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게 된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이, 또한 말씀보다 더 인자한 모습이 그 가슴 속에 확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장애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올 때, 그가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너는 비키라고, 오지 말라고 사람들이 에워싸서 그를 무시하고 멀리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데는 장애물이 많은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마가복음 2장 2절에 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보통 우리가 입추의 여지가 없다는데 입추의 여지뿐만 아니라 문에서부터 꽉 차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을 이 들것에 지워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문 앞에까지 있어가지고 도무지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의논합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말 기상천외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집을 뚫자. 여러분, 이때 한 사람에도 반대하면 안 되는데, 환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네 사람의 그 들것을 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서 예수님을 이제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네 들것을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냥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무거운 들것을 짊어지고 나갑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가 누워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는 아무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들것을 들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싹 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값비싼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단히 값비싼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그림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그림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친 값, 장님을 보게 한 값, 그 다음에 이 달도금해서 한 소년을 살린 값, 이 값도 다 비싼 말씀인데 이보다 더 비싼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무덤 속에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났는데 이 사람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값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값이 없습니다. 따질 수 없는 값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값비싼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장 값비싼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가장 값비싼 말씀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 옆에 못 박혀 있으면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여러분,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가장 값비싼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이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특권을 주신 게 아닙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여러분, 그가 회개를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으리라고 보장했기 때문에 그는 확실하게 낙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그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산 다음에, 병이 고쳐진 다음에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강도는 확실하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값비싼 말씀이고 가장 값비싼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 칭찬을 듣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 그 힘든 상태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듣는 순간 한 강도는 그가 회개합니다. 그 친구를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 친구를 꾸중하고는 그는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의 말을 그 시끄럽고 번개치고 요란한 가운데서도 못 듣지 않으시고 그는 듣고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느 날 한 거지가 화실 가까운 길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화실에 있던 화가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그 아이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지의 모습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초점이 없이 허공을 쳐다보는 그 거지의 눈을 생기와 활기가 넘치는 의욕에 찬 번쩍이는 젊은이의 눈으로 그렸습니다. 또한 맥 풀린 얼굴, 힘없는 얼굴을 강철과 같은 굳은 의지의 얼굴로 바꾸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 저게 누구입니까? 야, 너야. 저 그림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고요? 아니요. 내가 저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머뭇거리면서 힘없이 대답합니다. 그때 물론이지, 저 그림은 바로 너를 보고 내가 그린 그림이야. 이 말을 들은 거지는 그 순간 그의 어깨를 똑바로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내가 바로 저 그림에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내가 저 그림의 사람처럼 되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그 그림을 보면서 그는 새로운 각오와 의욕을 가지고 살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욜로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욜로와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한 번밖에 못 살고 멸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싹이 있는 사람은, 씨가 있는 사람은, 눈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